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복음으로 바뀐 인생을 보았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랬고요. 또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고, 또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14절 이렇게 이어가면서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 아주 지혜롭게 자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 편지의 본론적인 목적으로서 빌레몬에게 그 옛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과오를 용서하고 그를 좀 새롭게 받아주면서, 그뿐만 아니라 오네시모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옛 주인인 빌레몬이 도와주라, 이러한 부탁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이 편지가 설득력 있게 빌레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복음적인 삶의 원리,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자,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아직 깨어진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들의 문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옛날에 무언가 서로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그렇게 등져버린 그런 옛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오네시모의 인생이 복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해서 그들의 관계를 다시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게 뭘까요? 잠시와 영원의 관계. 잠시 떠나게 됐다.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가 도망친 사건을 의미하죠. 물론 이 잠시라는 게 하룻밤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꽤나 오랜 세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에서 바울이 있는 이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그 만남을 이어올 때까지의 시간은 최소한 걸렸겠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것이 끝이 아니다. 그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어요. 오네시모의 인생이 그날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언가 작정을 하고 오네시모의 인생을 개조하고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새롭게 변한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빌레몬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좋은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과오가 있고 우리의 깨어짐이 있고 우리의 잘못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인간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까지를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이 되도록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짓거나 확정지어 말하지 않고 아마도 그러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빌레몬이 너를 도망치고 나온 이 잠시 잠깐의 문제, 깨어진 관계, 그러나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제 빌레몬 당신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다르게 영원히 지속될 관계로 만드시고자 지난날 그런 과오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또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는 바로 이런 구절들을 음미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각기 조각을 맞추고 퍼즐을 맞춰서 아주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는데 세월이 걸리고 상황이 바뀌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알 길은 없다는 거야. 이게 사람의 한계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다른 우리의 유한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월이라고 하는 강물에 무언가 문제가 던져져서 유유히 그 강물에 흘러 굽이굽이 돌아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무언가 일이 완결될 때까지 넉넉한 마음의 기다림 혹은 믿음, 그러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꼭 아니더라도 인생지사 세옹지마란 말도 사람들은 압니다. 세옹의 그 말, 늙은 이의 그 말이 도망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인생의 단면들을 막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에 이게 완전하다, 이게 끝이다 단정지을 만한 일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사실 가르쳐주는 격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보다 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 지금은 맞닥뜨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라 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에 이루어 가실 그런 일들을 다 총합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의 삶이 고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폭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력은 아무리 좋아도 몇 킬로 밖의 것을 보지 못해요. 문이 닫혀 있으면 저 벽 밖에, 예배당 밖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계산 능력이 좋아도 내일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계획은 합니다만 계획대로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의 일들도 우리는 잘 모르고 저 멀리 있는 것들도 우리는 잘 못 보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거야, 반드시 이거야 라고 단정 지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겠다, 에이 내버려 두자, 그게 아니고 신앙으로 이것을 이어가되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아주 깊이 우리들에게 새겨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 도망쳤다, 그 자체는 미화시킬 수 없는 문제죠. 도망치면서 아마도 오네시모가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일으켰던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가 이만저만 아닌데, 지금 그 와중에 빌레몬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이 역전되니까, 그 이전에 날 도망친 놈이야, 저 오네시모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빌레몬이 낙인을 찍어놓은 상태로만 오네시모를 대하면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놓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놓으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가정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에 나쁘고 해롭고 문제가 되는 것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폭넓게
조망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적어도 한평생 전체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가 12월 이 성탄의 시즌을 살아가면서 그 날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잖아. 근데 그것이 때가 찰 때까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의 경과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두고 이해해야 되지, 약속하셨는데 왜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도 같고 인간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와도 같아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같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인생,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종결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쪽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넉넉하게 넓은 시야를 갖지 못하도록 사실은 만듭니다. 늘 요즘에 보세요. 길거리 다닐 때도 학생이며 어른이며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살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얼마나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이게 이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빨리빨리 패스트 패션이고 패스트 푸드고 그러다 보니 그 음식들을 먹고 그 문화에 젖어 살면 신앙도 예전에 좀 진득한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요. 너무 조바심 내지 않고. 근데 요즘의 신앙인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직성에 풀리니까 신앙도 패스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야. 빨리 결판을 지어야.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더 먼 세계를 보는 것이고, 믿음은요, 지금 우리가 공간 지각 능력이 3차원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매여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훨씬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믿음의 시야를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앳된 청소년의 시기에 꿈을 가졌어요. 비전이 이끄는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장 빨리빨리 해와 달이 앞에서 엎드리고 형님들을 상징하는 볕단이 수그리고 그런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세월의 강에 한번 풍덩 담궈보는 거예요. 십수년의 세월이 고난으로 연속되어지는 세월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락, 나중에는 더 팔 곳이 없는 막장까지 내려가는 그 인생이 요셉의 삶이었죠. 그런데 때가 되자 기막히게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요셉의 고개를 들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자, 이렇게 봐라, 요셉처럼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면 자수성가한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교훈해 주시는 게 사실 성경은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어떻게 멋지게 고백하는가, 이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총동원해서 서로 작당 모의해서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지고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습니까? 빌레몬을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그 당시의 일이 악하였다면 그런 것이겠죠. 근데 요셉이 변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너무나 악한 일을 해서 내 상처는 해결될 길이 없고 나는 십수년의 사월, 지금 총리까지 됐지만 나는 아직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애당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보니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까지 인도하셨고,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기막히게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죠. 네. 형들에게 대한 복수의 칼은 이미 던져버린 지 오랜 거예요. 형들을 오자 끌어안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복수의 칼은 없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에게 대하여, 우리 집안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자, 이 방법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고백.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믿는 성도들 안에도 바로 요셉과 같은 멋진 신앙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대조시킨 관계는 잠시와 영원의 관계라고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는 그러나 잠시의 관계들이죠. 혈연,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만 유효합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나 3, 4대가 지나면 족보에 기록되는 이름일 뿐이에요. 5, 6대가 지나면, 10대가 지나가면 누구 하나 그 이름조차 기억해내지 못할, 잊혀지고 사라지는 이름이 될 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관계 법칙이에요. 하물며 물보다 진한 피도 그런데 학연이며 지연이며 서로 관심이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를 끌어당기는 구미에 맞기는 하겠습니다만 영원한 관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단 영원한 관계는 단 하나가 있죠.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그 관계.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인 교회는 이 지상에서 우리의 관계가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을 떠나 천상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두고 보아야 할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고요. 저울질 해 보시라고요. 어느 관계가 더 소중한지. 잠시 잠깐 만났다, 잠깐 즐겁다 말 관계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일까? 아니면 영원 무궁히 이어지게 될 그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까? 너무나 답은 분명한 것이죠. 지금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옛 관계로만 두고 봤을 때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이죠. 그러나 그 종도 자기가 결심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주인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 연약한 끈에 엮여져 있는가를 보죠.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관계도 왜 무촌이라고 합니까? 등 돌리면 남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가까운 것 같지만 등 돌리면 남인 게 이 세상의 관계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새로운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만족할래? 아니면 오네시모가 당신과 같이 사랑스러운 형제로 변화된 그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써 주 안에서 형제애를 누리며 영원히 지속될 관계로 오네시모를 받아줄래? 이 두 가지의 선택을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답은 분명할 거예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소유로, 그 당시에 노예는 소유잖아, 종이라고 하는 건 재산의 일부잖아. 그것이 얼마나 찰나하고 잠시 잠깐의 관계인지를 깨닫는다면, 아니요, 저는 오네시모와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빌레몬도 그런 답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스라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아주 부모의 마음에 신앙으로 잘 자라는 아들인데, 이 둘째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평생에 부모 속을 썩이면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게 걸어가는. 근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 두 아들을 곁에 두고 이 유언을 남기면서 나직이 인사를 합니다. 큰아들의 귓속에는 아주 부드럽게 굿나잇 인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을 불러서는 굿바이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궁금하죠. 왜 형님과 저 둘 다 인사를 하시는데 형하고 저하고의 인사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영어에서 굿나잇, 굿바이는 조금 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멀리 떨어져 나갈, 그래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굿바이, say 굿바이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 잠깐 헤어졌다가 다음날 다시 볼 사이면 굿나잇,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는 거죠. 아버지는 아마도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얘야, 형과 나 사이는 죽음이 잠깐 우리를 갈라놓기는 하겠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벼운 인사로도 족하지만 너는 그 이후 내가 다시 만날 기약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굿바이, 인사를 남긴다. 너도 형처럼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보면 좋으련만. 이렇게 그 짧은 인사말 하나에 신앙과 이 불신앙의 차이를 마지막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라 하더라도 잠시 가족관계로만 맺어졌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지속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한 솥밥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지붕에 살고 있는 그 안정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관계로 지속되려면 혈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피로 맺어지는 관계까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영원히 이어질 관계를 두고 보았을 때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면서 이 섭리 안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가 이렇게 영원히 맺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오네시모와 계속 설득하는 거죠. 변화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구미 상모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 신앙의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결코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멀리 타국으로 가는 성도가 있기도 하고 타지로 이사가면 잠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다시 만날 관계라고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까이서 대하는 내 형제와 자매로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극진히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성도님들을 바라보실까요? 네. 지금 여기서 보고 말 얼굴이 아니고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볼 성도들, 곁에 두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인 것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날마다 확인하며 서로를 그렇게 높여주는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혁명적으로 야, 이 노예제도 잘못됐으니까 때려 바꾸자, 그런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 전해질 때 사회의 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일들은 있습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어떤 급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는 혁명가들하고는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다른 복음서, 이 서신서에서도 그의 이런 가치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의 혁명가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면면히 보여주죠.
로마서에 특별히 권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위에 있는 권세는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의 치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황제나 혹은 그 위에 부당하게 여기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포함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은 해석이 분분하기도 해요. 이게 너무나 순응주의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또 하나, 이 같은 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뭐예요? 당시의 사회제도, 당시의 이 세상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것 아니에요.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민으로서의 관계를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가르침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과 주종관계에 있었던 오네시모를 그에게 돌려보내서 이 옛 주인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 제도를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 이 바울이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고 여기서 뭐 주인 그런 무슨 구분이 필요한가, 다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으면 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는 이유도 필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러지 않아요. 당시의 제도 안에서 분명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 일반의 상식선에서 문화화된 그러한 사회에서 바울은 그걸 존중하면서 그의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정신을 그에게 계속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제도를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 주면서 그 제도 안에 머물면서도 얼마든지 제도 이상의 어떠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걸 지금 빌레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지금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을 대하듯이 그렇게 옛 종이지만, 집 떠나고 도망가고 죄를 짓고 불의를 저질렀던 이 종이지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받아줄 땐 나를 존중해 주는 만큼이나 존중해 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지주로서 주인과 머슴으로서의 종이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데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그 먼저 장로님이 된 종을 위해서 주인님은 엄청나게 지원을 쏟아부어서 그가 2대 목사로 금산교회 부임하기까지 그 무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의 주종관계가 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서로를 존대하고 존중하는데 전혀 거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부모 자식 관계 다 쓸데없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있으니 위아래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본의 모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서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적인 관계 안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걸 이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당시의 제도에 적합한 권면을 바울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은 종들에게, 주인은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 너희 육체의 상전은 다 필요 없다, 예수만 주인으로 모셔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더 깎듯이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만 이런 명령을 주는 게 아니죠. 몇 구절 지나고 나면 상전들에게도 이런 명령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 믿었으니 다 풀어주거라,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요구하진 않아요. 다만 잘 대해줘라. 예수 믿는 주인답게, 상전답게 뭐라도 하나 더 입혀주고 뭐라도 하나 더 먹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런 식으로 당시의 제도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바울은 요구하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복음적인 관계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다 깨고 부수고 급진적으로 바꿔놓는 그게 아니고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를, 그리고 상호적인 돌봄을, 상호적인 존중을, 상호적인 순복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바울은 그 시대에 적합한 메시지를 주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주잖아요. 여인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파급력이 그 당시에 제도권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가가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오네시모는 이미 일찍이 표현하기를 자기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내 심장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도 빌레몬에게 썼던 호칭 그대로를 쓰잖아.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줄 때 바울이 애쓰는 이 방식을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할 때 이 복음적인 관계 안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알아가는 이 모든 관계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가능하려면 동일시가 필요한 거예요. 동일시. 동일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비유가 나오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이 전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의인들과 악인들,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갈라내는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의인들에 대한 임금의 칭찬이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거죠.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인을, 임금님을 그렇게 선대했습니까? 라고 묻자 답하기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관계 속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도 사랑받는 형제고 오네시모도 사랑받는 형제이니 비록 그 당시의 제도 안에서는 종과 상전의 만남이지만 그를 대할 때 바울을 대하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를 존대해 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종으로서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 이상의 주님 보실 때 마치 내게 대하여 선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지점은 언제나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사실 아주 진지한 말씀인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노라 말을 합니다.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대하여 공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그 가정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애지중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일깨워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보이는 대상들에게 대한 우리의 섬김과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분명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분명 이래야 된다는 건 확신한 거죠.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도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에게 대한 깨어진 관계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듯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그러한 화평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하여 도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형제여, 그대가 만약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빚을 진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후한 마음을 갖고 너그러이 대해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 안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합니다. 부의층 그리고 재벌가의 갑질 사태들을 우리는 예전에 많이 안 해, 지금도 늘 있을 거예요 아마. 일하는 사람들을 마치 현대판 종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막대하고 머슴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도 된다는 권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이것이 지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 복음은요, 그러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온몸으로 외치는 거죠. 그러한 세상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지만 향기 나는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억압하고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악취로 진동하는 이 세상에 무언가 숨 쉴 만한 향기를 제공해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의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19절 이것을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 자체가 빌레몬서에서 계속 나오는 이 바울의 아주 맛깔스러운 이 설득법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면 좋아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아주 대범하게
과감하게 야,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는 알죠. 바울도 지금 옥에 갇힌 처지에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오네시모의 채무를 자기가 변상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맨 본론은 뒤에 있죠. 그런데 빌레몬, 당신도 나와의 관계에서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도 나에게 빚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빚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빚은 아니겠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근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물질적인 채무 관계, 그리고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채무 관계. 이걸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린 다 빚지고 사는 인생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는 물질로 쪼들려서 빚지지만 누군가는 영적인 빚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야, 나는 뭐 아무것도 빚진 것 없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빌레몬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물질로 손해본 일이 있고 이 종이 떠나가서 마음도 아프고 그 불의 때문에 가슴 아리도 좀 했기로소니, 복음의 가치를 그대가 안다면 그 역시도 너그러이 용납하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회개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당신 앞에 이 편지를 가지고 갈 텐데 그를 향하여 복음이 가져다주는 넉넉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에 빚진 인생답게. 이렇게 지금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자의 비유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 이건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러니까 셈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 손해배상의 문제라는 건 아무리 그게 많기로서니 100데나리온 정도라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극과 극의 비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탕감해 줬어요. 우리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내게 좀 손해를 끼치고 누가 나에게 좀 힘겹기로소니, 그거 힘겹기는 하지만 용납할 마음조차 안 갖고 죽기까지 요거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복음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용서란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납하기에도 아직 버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에 빚진 인생인 걸 잊지 않게 하사, 나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넓혀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넉넉하게 하시고, 예전에도 숱하게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었던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이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말하자면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연속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빚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할 때 이 죄가 원어의 의미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100데나리온 정도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1만 달란트 같은 이 어마어마한 빚,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좋아하며 살았던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주여, 주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으니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겠습니다. 주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인생답게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주의 은총을 누리며 자유한 기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손실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에 빚진 인생으로 우리가 모두가 산다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해도 우리는 알아요. 나누고 또 나눠도 모자랄 뿐임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줘도 나는 그 빚을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빌레몬에게 기대하였던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손실의 문제, 아픈 관계 문제,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면 우리도 넉넉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